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황인태 목사님이 키가 크신가 봐요. 그죠? 되게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 동백에서 목회하는 최승원 목사입니다.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만 그래도 소개는 좀 해야 되겠죠.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이름은 영어로는 더 처치, 그래서 한글로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소록에는 그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그. 그래서 자꾸 신기해해요, 사람들이. 교회 이름이 그가 뭐냐고, 이냐 그냐 저냐 뭐 이러면서. 사실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그냥 교회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더 처치로 정하고 작년 5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1년 하고 5개월째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 목사로 사역하던 정암교회에서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개척교회라고 하기에는 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평일에는 카페 LJ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합니다. 우리 교회 행정과 디자인을 맡고 있는 간사님과 반주하는 청년이 그 카페를 운영해요.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운영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제외한 모든 평일 시간에는 교회가 카페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위한 공간으로 교회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따로 방이 없어요. 목양실도 없고 교회 학교 예배실도 당연히 없습니다. 35평 정도 되는 상가인데 제가 때로 책 보고 그 책 보는 자리가 음향실이 되고 때로 거기가 상담실이 되고 그러는 공간에 얇은 커튼 하나 치고 거둘 수 있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무 공간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여요. 어떤 모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지, 또 어떻게 교회에서 어느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게 될지 주님만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 소중한 기억이 우리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정신과 문화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갈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 아시는 분? 그렇죠.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2016년 경암교회 교육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2011년부터 구갈초등학교 아시죠, 여러분? 구갈초등학교? 그 구갈초등학교 후문 쪽 풍림아파트 상가, 지금은 해등교회 자리죠. 그 자리에서 성도 한 분이 계시는 드림교회를 섬겼었습니다. 담임 전도사로. 제가 안수받은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그때 안수 채 받기 전인 젊은 전도사를 제가 존경하는 이승우 목사님께서 승갈교회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저녁 예배 설교를 했었어요. 전도사일 때. 그때 봤었어도 아마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때에 비해 한 20kg 정도 쪘나?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지금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있는 게 심각하게 불편합니다. 제가 아마 설교하다가 이렇게 넥타이를 만지거나 뭔가 몸을 이렇게 한다는 건 살이 쪄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동네에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반갑고 정겹더라고요. 그래, 내 30대 초반에는 여기에서 목회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황인태 목사님과 저는 신학교 동기입니다. 누가 더 어려 보여요?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동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강사로 부름받아 오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사모님께 CP 교육도 받았습니다. 인연이 꽤 있죠, 그렇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 배움이 제 목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목사님 사모님 모두 다 좋은 분들이시죠? 한 반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좋은 분이 맞으시죠? 네. 하긴 뭐 별로라 한들 대놓고 별로라고 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진짜 이렇게 좋은 목사님, 사모님 만나 신앙생활하는 건 꽤 큰 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머, 우리 복 받았나 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목사님께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약간 걱정이 되시죠? 설교는 시작도 안 했는데 서론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죠. 본격적인 설교는 굉장히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런 얘기가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 막 그냥 조금 가볍게 얘기하는 내용들. 개인적으로 저는 청소년부 친구들을 되게 많이 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과도 친구처럼 지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좀 맘먹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걔들 마음이 어떤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갈교회 와가지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여기 있는 친구들만 조금 이렇게 부럽다 그러면 가끔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서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따져요. 그렇게 좋더냐 이러면서. 아무튼 신갈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요. 2024년 통계로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복음화율이 3% 정도 된다 합니다.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선교부에서 미전도 종족으로 분리될 만큼 복음화율이 낮아요, 우리나라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데 이렇게 헌신 예배까지 드리는 중고등부가 있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좋습니까? 제가 허 목사님께 듣기로는 청소년부 이름이 하애랑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아니야? 맞으면 맞다고 이렇게. 맞아요, 맞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맞아요? 맞아요. 네. 이름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애랑 친구들은 특별 새벽 기도에도 잘 참석하고 기도에도 잘 참석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한 반 정도.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요즘 어른들도 잘 참석하지 않은 예배를 공부하느라 지친 아이들이 참석한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귀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우리 하애랑 친구들이 지금처럼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저들이 공부하며 노력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맞지? 그랬으면 좋겠지? 그래요.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크게 대답할 리가 없으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뭐예요? 대학교 가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끝나나? 스카이로 상징되어지는 서울 소재의 대학 가는 것 삶의 목표일 수 있죠. 또 그 너머로 유명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 인생 목표일 수 있죠. 아니면 판검사, 의사, 경찰 등과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삶의 목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연예인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유명인이 되는 것이 인생 목표일 수도 있겠죠. 이것도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이런 세속적인 목표가 아니라 다른 목표가 인생 목표일 수도 있겠네요. 신갈교회 전도왕, 이것이 저의 인생 목표입니다 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는 신갈교회에서 11조 1등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인생 목표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저는 우리 친구들 만날 때 수능 만점 맞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컸었어요. 그리고 젊어서 전도사일 때 목회할 때는 제 나이 40이 되면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게 제 인생 목표였습니다. 둘 다 안 됐어요. 목표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런 류의 성과와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능 시험 같은 시험들이 이런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지난번에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된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시험 성적이 좋았냐 안 좋았냐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 두 번째죠, 그렇죠? 내가 더 많이 알게 됐는지 안 알게 됐는지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내가 상위 몇 프로냐, 내가 쟤를 이겼냐 졌냐. 시험은 이렇게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부분의 성과가 상대 평가에 따른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나누어요. 그런데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상대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평가하세요. 여러분, 절대평가하신다는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경쟁시키지 않으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실 만큼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맞춤 케어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 케어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 없잖아요. 시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성적만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춤 케어하신다고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 바울이 어디에서 쓴 거죠? 너희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뒤엔 다 아셔. 그래요,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실 감옥은 어떤 면에서는 비교적 바울이 자신의 성과를 이야기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며 자신의 노력과 여태껏 애씀을 이야기하기 좋은 장소이죠. 나 감옥에 갇히기까지 복음 전했어. 또는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복음 전파에 실패하게 되었다고 자책하기 좋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기보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갇혀 있는 신세이지만 여전히 자신은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에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의역하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십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그 결과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이야기하기 충분한 결과였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아쉽다고 말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결단해요. 그럼 그것이 뭐였죠? 메시지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달리면 어디까지 달릴 수 있겠어요? 감옥이잖아. 그래봐야 감옥이잖아요. 갇힌 자가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러나 바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바울 자신 앞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이전에 자신이 해왔던 일보다 앞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바울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평가도 의미가 없었고 감옥 밖에 있는 이와의 비교도 바울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그렇게 기대한다는 부름의 상은 뭘까? 저는 이 답이 15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개역개정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을 새 번역은 성숙한 사람으로 번역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달리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달리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부름의 상이라고 믿어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달리 생각하여 받는 상. 그렇다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일까?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달리 생각하는 삶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분량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상대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절대평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풍조와 달리 생각하지 않고 이 시대의 풍조와 똑같이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블레셋 장수와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웠던 블레셋 장수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 골리앗. 멋있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멋있다고. 네. 그 중에 17장 33절을 보시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다윗을 사울 왕이 말려요. 뭐라고 말리냐면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자신을 말리는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비교할 때 객관적으로 크고 강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사울의 평가도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을 사랑하셔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이 주는 무기도 받아서 쓰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주는 무기 왕이 쓰는 무기였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좋은 무기겠죠. 그렇잖아요. 왕이 쓰는 무기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 뒤져도 그만한 무기가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 무기를 거절해요. 왜 거절합니까? 39절을 보시면 익숙하지 않아서 거절했다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다고 좋은 것을 거절하다니. 그럼 다윗이 그래서 선택한 무기가 뭐였어요? 왕의 무기를 거절하고 선택한 무기. 4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그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였던 물매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을 5개 골라서 주머니에 넣으며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막대기 들고 돌멩이 막 주워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내가 골리앗 만나면 내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싹 던져서 딱 머리에 맞춰가지고 딱 잡아뜨려야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전략적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싹 피한 다음에 싹 던지면 딱 맞추고 딱 끝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아마 하나님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사자와 곰의 손에서 저를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나의 익숙한 일상의 삶을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몸에 걸치고 싸움터로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나와 맞지도 않는 것을 공부하기도 하고 나에게 잘 맞지도 않는 스펙들을 억지로 쌓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취업 때문에 성형까지 한대요. 성형도 스펙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심각하죠. 그러나 사람은 우리를 비교하며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사실 오늘 청소년부 헌신예배라 그래서 제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 준비한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하애랑 친구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나답게 살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누군가와 비교하여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맞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신갈교회와 그 교회는 비교가 불가능해요. 제가 은퇴하기까지 신갈교회만한 교회를 목회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제가 알아요. 이제 철이 들어서. 그러나 저는 황 목사님을 신갈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과 저를 그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과와 과거에 연연하여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성과와 과거의 일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앞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과 삶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생각이요 삶이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목표가 새롭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는 그 열망과 소망이
주님을 바라보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승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따르고 계십니까? 아직도 옆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배 아프고, 옆에 누군가가 이룬 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여전히 누군가와 비교하여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다르게 생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말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